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돈 2닙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쵸. 누가복음 가난한 가부의 헌금 얘기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이 얘기는 헌금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지혜가 어떤가, 진리를 산다는 게 뭔가, 사랑을 산다는 게 뭔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통한 이 얘기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거대한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발목을 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불안에 잠식당한 채 정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실제인 현재를 놓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가부의 얘기는 단순히 헌금의 액수나 자선에 관한 교훈을 넘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이가 누리는 현존의 지혜, 지금 여기를 사는 지혜, 지금 여기 하느님과 함께 사는 지혜를 계시한다고 볼 수 있지요.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온전히 살아있는 진실의 순간이요, 진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루카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당시에 있어서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유다 민족의 온전한 정체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 장소 안에 집약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건축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 가시적인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외형적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나 자신이야말로 온전한 성전임을 이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실존적인 행위에 주목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안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통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의 풍족함 중에 일부를 헌금함에 넣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그 헌금 안에 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의 일부를 헌금 안에 넣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과부는 전 존재를 다 넣었다. 그러니까 렙톤 두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렙톤 두입은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10원짜리 한두 개 넣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자들은 몇십만 원 넣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렙톤 두입은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부자들이 넣는 금화나 음화에 비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렙톤 두입.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헌금함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팔수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돈을 톡 금화나 음화를 툭 넣으면 금화를 넣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짠 하고 들리고 은화를 넣으면 은화 넣는 소리가 짠 하고 들리는데 렙톤 두입을 딱 그 헌금함에다 넣으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미세하게 그냥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들리지도 않는 소리,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손에 헌금을 넣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자들의 금화나 은화를 툭 헌금함에 떨치면 웅장한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근데 가부의 렙톤 두입을 넣으면 거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작은 손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볼까요? 오, 저 사람 그만 넣네. 오, 저 사람 은하 넣네. 다 알아. 왜냐하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다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오,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가부의 그 렙톤 두입은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손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는 눈, 그것이 하느님의 시선이었다.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목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저 있잖아. 저 가난한 가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이 선언은 그 금화나 은하에 비해서 실제로 가부는 전 존재를 다 넣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소리, 눈에 보이는 금화나 음화 이것에 치중해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뭘 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고요와 소리와, 그러니까 본래 뭐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현존, 지금 존재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을 볼 줄 아는 눈을 예수님은 가졌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그것, 그것을 보는 그것, 늘 있는 그것, 항상 있는 그것, 이게 바로 견문각지하는 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느님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부가 렙톤 두입을 바친 행위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봉헌했다.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현존을 사는 일이다. 지금 여기를 사는 일이야말로 자기의 남은 모든 것을 봉헌했다. 우리 이번에
이해찬이라고 하는 전 국무총리가 남긴 몇 가지의 그 어록이 있죠. 그 양반이 남긴 삼실이라고 그래. 삼실. 늘 인생을 철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삼실을 강조했다 그래. 선거를 할 때도 절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해라. 이 삼실을 강조했다는 것처럼 이 삼실이 알고 보면 뭐겠어요? 절실, 성실, 진실. 그게 현존이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본다면 부자들의 헌금은 뭘까요? 풍족한 것에서 여유분을 봉헌한 거죠. 가난한 가부의 헌금은 궁핍한 젖에서 부족함에서 부족함 자체를 봉헌한 거예요. 부자들은 소유의 일부를 봉헌한 것이지만 가난한 가부는 존재의 전부를 봉헌했다고 볼 수 있고, 부자의 봉헌은 그들이 금화 은화를 짠 하고 내면 소리가 짠 하고 금화 떨어지는 소리와 은화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가난한 가부의 헌금은 뭔 소리가 나지 않아. 내 돈 두 손을 넣으면 무시와 소외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나 이 부자들의 봉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다르지요. 예수님 뭐라고 해? 그들은 부족한 데서 일부를 봉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이선에 빠진 사람들이다. 남의 시선을 통해서 그 봉헌을 하는 거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의 봉헌은 최고의 봉헌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봉헌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봉헌은 없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현존을 드렸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이 현존 영성의 역사적인 토대는 근본적으로 전적인 내어 맡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저 저는 하느님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있죠. 그리스도교 영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복음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쵸? 부활의 수사라고 말하는 로렌스 수사는 수도원에서 일상 자체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숨 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숨 쉬는 것이기에 나는 하느님의 숨 쉬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1도 없다.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께 대한 최고의 찬양이고요.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늘꽃에 찬란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의시될 일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쫄 일도 하나도 없지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 대한 최고의 찬양인 줄 알고 모든 순간을 어떤 순간이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짱비에르트 코사드 신부님은 이걸 현재 순간의 성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다 성사생활인 거지요. 성사생활이란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개념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신 분이거든요. 코사드 신부님은 하느님의 뜻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속에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 그것이 설령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시켜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성사적 통로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신앙의 유일한 의무는 매 순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과부의 헌금에 자신의 생활부 전체를 넣었을 때 그 과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현재의 흐름에 온전히 자신을 실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느님 오직 지금만 계십니다. 여기에만 계십니다. 현재에만 계십니다. 이 순간에만 계십니다. 토마스 머튼은 하느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에 그분에게는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현재를 살기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로 달려가서 늘 불안해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맨날 쓰는 말 있잖아요. 라면,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어쨌더라면, 그러지 말았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의 죄나 실수 또는 상처에 묶여서 현재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때로는 거룩한 성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역사하심, 하느님이 일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뭐뭐 했더라면, if only 사고방식은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실수를 보지 않으셔요. 실수도 당신의 꽃이지요. 성경은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반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모두 뼈아픈 후회를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 앞에 머물고 현재를 용서받았듯이 유다는 후회에 함몰되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지혜는 과거의 어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조차도 나의 인생이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다 하늘꽃이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비달에서 내놓는 정직함. 그거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고 절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누가? 과부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생활비의 일부만을 바친 이유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대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험을 피합니다. 반면 과부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노숙자들 사목을 함께 할 때 보면 노숙자들은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푼 가지고 있으면 자기 동료들하고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먹는 모습들 종종 보면서 어디서 돈이 생기면 친구들 필요할 때 기꺼이 다 줍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했죠. 불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직접 조정하려 할 때 발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한다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넵톤 두닙의 은총에 집중해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존을 사는 실천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구체적인 지혜는 과부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나는 하느님의 현존,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의 온전한 은총을 살고 있다. 나 자신이 하느님의 선물이요, 복음이요, 하느님의 은총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 하느님 선물에 대한 믿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총으로 지금 여기를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려면 멈춤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멈춰.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그 말을 많이 봉헌하려고 할 때, 그건 사실은 내가 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지요. 가불가 아무것도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했고 렙돈 두입을 봉헌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있는 것 전부를 봉헌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느님 전체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하나로 흡수되는 거거든요.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현존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제서품 하거나 부제서품 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도자들 서원식 할 때 주교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건 보통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부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저 없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성소를 부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음을 자기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화려한 문장은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현존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냥 느끼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살아있음 그대로를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은총,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느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현존의 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아주 친밀하고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깨어있음, awareness, mindfulness와 같은 것을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텅 빈 하늘 마음, 그것이 바로 나거든요. 모든 걸 다 알죠. 그러나 아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느끼는 그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느끼는 그걸 알 수는 없죠. 모든 걸 다 듣지만 듣는 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하는 자각 그 자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챙겨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속에서도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제 소리 들리죠? 제 소리를 듣는 게 뭐가 들어요? 자기가 들어요? 에고가 들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자각,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 지극히 복된 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하느님 여기 지금 이와 같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소외감과 그리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종 내 소리를 내려놓을 때 세상의 온갖 것을 경험하는 본래 나를 만날 수 있어요. 현재 고통이나 지루함을 일상 그대로를 하느님께 드림으로써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루카복음 21장 과부는 궁핍 상태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이나 결핍이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 하느님 부재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성가들은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이 하느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며칠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마침 제주도에 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종종 가서 치료받고 그랬는데 오히려 제주도 놀러 갔다가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과 온전히 지금 여기에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매 순간이 은혜이지만 실제로는 고통이나 아픔이 훨씬 더 현존감을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넘어가지요. 그냥 넘어가는 그거야말로 최고의 은총이지만 우리는 그때는 그냥 나의 존재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 고통 앞에 있을 때 그때의 현존감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서 바로 십자가 승리하네, 십자가가 곧 은총이라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를 영성사에서는 밤 혹은 메마름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토마스 머트는 우리가 하느님을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 알 수 없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뭘까요?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모름이죠. 모름. 과부의 텅 빈 주머니가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듯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십자가의 아픔이 인간적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느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최고의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은 나만의 내면적인 평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고통받는 이웃의 얼굴 속에서도 현존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 앞에서 과부를 알아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화 떨어지는 소리, 와 저거 금화다. 은화 떨어지는 소리, 저거 은화를, 그리고 오 근사하네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렙톤 두입, 소리도 나지 않는 렙톤 두입을 헌금했을 때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했다.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쵸? 소리 없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의미의 현존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진정한 현존은 세상의 고통의 연민과 자애를 품고 마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풍족함 속에서 남는 것을 하느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당신의 궁핍함과 부족함과 결핍과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부가 바로 현존이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전부니까.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를 봉헌하는 것이라니까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재산을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에 고정하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지혜는 대단히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지금 할 일, 이 순간 해야 될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이 순간에 소박한 의무를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수행하는 아주 작은 길, 그것이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렇게 혼자 산책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거 있는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자기 자신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걸어가는 것을 드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숨소리를 드리고, 나의 삶 전체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현존할 때 비로소 나를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존, 그게 과부의 헌금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과거는 이미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져 있고 미래는 아직 하느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매 순간을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찰나의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의 임재에
찬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부가 렙톤 두 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일상 그 자체가 숨을 쉬든 움직이든 잠을 자든 그거 모두 다 내가 하는 거 일도 없다. 하느님이 다 하신다. 이것을 고백할 때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텅 빈 알아차림.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늘 허공 마음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나는 이걸 이제 요즘에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게 요즘에 오늘 산책하면서 일체 유심조. 마음뿐이야, 마음뿐. 마음밖에 없어. 하늘 마음. 텅 빈 하늘 마음이 바로 하늘꽃을 피우고 있지. 나무도 하늘꽃이요. 바람도 하늘꽃이요. 새도 하늘꽃이요. 나의 발걸음도 하늘꽃이요. 강바람도 하늘꽃이요. 모두가 다 하늘꽃으로 활짝 꽃피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지. 그 하늘꽃이 어디서?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빛으로 드러내는 하늘꽃이란 말이죠. 어때요? 그래서 하늘꽃은 저절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과부의 헌금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과부의 헌금은 현존을 살 때 과부가 헌금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현존을 사는 일을 아주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게 현존을 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걸 알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죠? 지금 할 일. 그게 오늘 렙톤 두 입을 봉헌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